26장 1절부터 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장이 바뀝니다. 제1부가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다면 거기에 이제 1장과 2장, 3장에서 중보자, 그 다음에 선지직, 왕직 이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는 5편의 성경 강해를 갖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브라함 이제 우리 열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셨던 것이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창건, 그 다음에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한 분국, 그리고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로 만들었던 신학의 종류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공부를 했다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시기를 5가지의 강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였어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지금 교훈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보여줬던 복음의 역사, 이거를 주님께서 몸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이 내용이 남아져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큰 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한다면
마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리란 말이에요. 이 회복,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성전으로의 부활이에요. 이는 제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또 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친히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자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잘 벌고 우리 영화를 갖다가 얻고 명성을 뭐 우리가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들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재림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우리 유대 말기에 이 사람들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걸 우리가 대망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상,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갔었는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쪽에 와서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택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교중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 악한 세상에 이걸로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천착을 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징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 내용 가지고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시고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왕은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왕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되어지게 되면 아론 지파로부터 이 대제사장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신직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때까지는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짐승 권세 아래 종으로 타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라고 한다면 왕, 또 대제사장, 이제 선지자, 이것이 세 직을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을 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왕도 거짓이고 대제사장도 가짜예요. 왜? 로마 제국에 얼마나 아부를 하는가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 직임을 임명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 땅에 와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또 하면서 추상 노릇을 또 하는 것이 이때 거짓 대제사장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거짓 왕가가 지금 그런 아래 거짓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장인이 되는 사람. 이거는 뭐 연결되어지는 것도 거짓이고
로마 제국에서 직임을 사가지고 그 일을 했다 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일이니까 전부 가짜들이 행세하는 세상에 가짜. 뭐 우리 요즘 무슨 학위가 가짜라는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그 문제가 거짓 세상에서 이 악한 거짓 세상에서는 이게 상존하는 거예요. 이게 상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만 잘못됐다고 보기가 쉽죠. 왜? 그렇게 해야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를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직시를 갖다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의 이 주소를 갖다 두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여전히 이 마귀의 종로 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져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한번 보죠. 그들이 지금 뭐를 의논을 갖다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피의 냄새에 굶주려 있는 이런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정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늘 피냄새를 갖다가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잡아먹을 것만 연구를 갖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세상에서 뭐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서로들 잡아먹겠대. 서로들 잡아먹겠대. 뭐 이렇게 나라를 염려하고 국민 백성들을 염려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꾸리고 살아간다고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기득권을 갖다 유지한 채로 행세를 또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 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만연되어진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과 이 거짓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져 있는 그거를 산헤드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보의 뒷면에다 이제 그걸 소개했다 해드렸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70여 명의 사람들을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뭐 제사장도 포함되어지고 바리새파 교인들, 사두개파 교인들, 뭐 또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네라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맞서가지고 싸우는 것이 여기서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가 공격해오는 비진리와의 싸움이지 세상 정치를 향해 가지고 강화문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전부들 부동산이니 뭘로 해가지고 전부 배부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거기 목사라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부를 갖다 창출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의를 따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고 복음을 갖다 따지고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이걸 우리가 선언을 다 해야 돼요. 그걸. 기독교가 그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세상 논리에 이걸 힘의 논리에 우리가 종는 털 수밖에 없다. 로마 제국 밑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세계가 돌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정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 예수님 한 분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 사나운 송곳니를 갖다 드러내면서 큰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짐승 권세들의 모습을 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에 더러운 그런 그 주둥아리를 갖다 우리가 보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그걸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은데 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실체적으로 이걸 이루시는 작업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의 실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여기서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그 미혹거리에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줄레줄레 냄새 맡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어떤 젊은 여성도가 1인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하는데 목사님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인데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것들 이거 전부 허무한 일들입니다. 잠시 우리 육신 이렇게 뭐 땅에 파묻으면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일이 성도들의 기쁨인데 영원한 생명을 차치하고 잠시 살아갈 세상에서 있는 생명 그걸 부지하려고 여기서 아부를 떨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짝짝꿍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참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이 우스갯거리들한테 우리가 종로 사는 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 이건 택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이게 우리들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럴 때 먹을 걸 안 드렸고 주님이 언제 우리가 옷 벗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때 보지 못하는 옷이 이때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보고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뭐 자기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뭐 봉사를 하는 일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진수입니다. 이 진수. 이 진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그것이 가치롭고 참다운 구약 성경을 이루는 일이시기에 몸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자처하고 계실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를 잡아주려고 의논을 갖다 하되 아주 그런 그 흉악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왜? 그래도 밀란은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자기네들의 이 소수 집단들이 힘부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을 갖다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 포유를 갖다 따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찍어달라고. 선거 때만 우리 국민들한테 큰 죄를 갖다 해가면서 아양을 떨지. 거기에 선출만 대 보십시오.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절을 갖다 합니까? 그걸 봐야 돼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보면 그 사람들의 웃는 얼굴 겸허하게 90도 인쇄를 갖다 해가면서 장신네들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량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그 거짓말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양을 떨지? 봐야 돼 그걸.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그러지? 뭘 뺏어가고 주권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위임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말 들어 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전부 잡아 죽이는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 정치 집권들이 세상 정치 집단들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부각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실체를 우리가 바로 봐야 돼. 그래, 세상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로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서 이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전도상을 받고 전도상 받아가지고 모르시겠다고요. 주님이 모르는 전도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 실체적인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이걸 읽어내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베다니 여인의 도유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거기 무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식사를 갖다 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제자들과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식사 도중에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갖다 부으는 일을 갖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개합니다. 집단적인 그런 그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조심을 갖다 해야 될 이유예요. 왜? 거기다 향유 한 옥합을 부른 여자는 여자 하나예요. 거기서 분개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권위가 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그걸 분개를 갖다 하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명분을 대지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늘 명분을 앞세우는 자들, 여기에 이 짐승 그런 그 피냄새에 굶주린 자들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명분을 앞세우는 자들이 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걸 이제 평가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보셨을 적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이 여기서 이 비지리 속에서 훈련되어졌던 제자들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악한 일, 이 악한 일에 대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선한 일을 갖다 하는 여자를 갖다 비난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들하고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행위로 훈련되어진 다른 사람을 갖다 돕는 그런 거 일들 명분 있잖아요. 이게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훈련되어진 그런 그들의 문제가 윤리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훈련이 되어진다. 신앙생활이 고착되어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잘 훈련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아왔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냥 당연하니까 하는 일을 명분에 의해서 어떤 명제적인 그런 윤리관에 빠져서 하는 일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왜 일을 갖다 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가 늘 이걸 질문을 해요. 자기한테 내가 오늘 교회 왜 나와야지? 교회 나오면 내가 뭘 갖다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지? 라고 하는 목적의식도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냥 우리 선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나마저 자리를 갖다 비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본인한테는 아무 득이 안 돼요. 이덕석이가 쏘고면 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니 감사하지.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나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당에 발걸음을 들여놔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유월절이 왔고 그 유월절을 끝으로 해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 그냥 좀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너희들이 왜 나서가지고 그걸 비난을 갖다 하지?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가지고 돈 쓰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가난한 자는 너희들하고 평생 같이 있을 거야. 나는 내일 모레 죽잖아. 그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를 갖다 생각을 해야지. 뭘 가난한 사람을 오지랖 넓게 생각을 해? 예수님의 그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오지랖은 넓은 척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 보는데 선한 뜻을 보이려고. 제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판단입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할 땐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떤 우리들의 목적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 목적적 가치에 의한 이걸 추구하는가, 아니면 수단적 가치에 의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걸 분리해서 해내지는 않으면 늘 이것에 대한 정당화를 우리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목적인데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헌화만 하네 이게. 그냥 이걸 정당화한다는 이야기가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종교행위. 일 중심으로의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는 계시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옮기게 하셨고, 이거 전부 은혜의 섭리예요. 이게 은혜의 섭리로 깨닫고 우리가 이걸 봐야지 일 중심으로 보는 일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일이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실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뭐 제자들도 기억을 하죠. 우리가 이 제자들도 기억을 하지만 예수 그때 죽으심에 지금 죽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장사 지내는 일 아니에요? 장사 지내는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장사의 일정 중에 기름을 도유하는 사건이야말로 장사하는 일에 일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역사의 해석인 거예요. 여자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6절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 넘겨주기로 합니다. 자, 그때에 뭐 꽤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난척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있을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제자들의 정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 하나 동기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팔아버리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겠냐 흥정을 합니다. 그때에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것이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예수님은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치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눈치챌 수가 없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19절까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준비라도 하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그래 이제 했어요. 근데 20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저주를 예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정목을 찔러가지고 지금 현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외양상으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불렀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폭탄선언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아니지요 한 사람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매도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요새 인생이 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뭐 생일 축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갈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10번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살아갈 바에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근데 뭐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는 그냥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도 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갖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듣기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시요 라고 이야기했던 느낌과 가룟 유다가 은 30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뭐가 다른가요? 단어로 봤을 땐 똑같아. 이거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외양으로는 여기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양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성도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 한 생명의 이제 소유자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서 우리 우자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주제가 되신 분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 하감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전부 내려다보고 계신 분인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신 분인데 주님한테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한테 급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가 키면서 예수님은 지가 키면서 자 26절서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2차례밖에 없는 성찬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이 사건, 어린 양으로 지금 제물로 돌아가셔야 될 이 피, 이 피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를 갖다 노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피를 못 마셔가지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들한테 공격을 해오는 마귀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에서 난 것은 이때의 관용구적으로 사용되던 거예요. 포도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는 지금 다른 때의 포도주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절기에 지금 마시는 포도주예요. 그걸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걸 보게 되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주님께서 제정하다 해주셨는데 언약의 땅 입성을 갖다 하셨을 때 우리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초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유월절을 갖다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는 12지파가 이 입성을 갖다 해가지고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질 때 자 동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을 이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종교 개혁을 갖다 일으켜요. 그래 놓고는 여기서 12지파 이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 초청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요시야 때 지키게 되는 이 유월절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는 분국이 되어졌지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12지파 언약자손의 통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국호도 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분국되어졌던 남쪽 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나뉘어져 있던 12지파를 하나의 언약자손으로 묶어주셨다. 언약자손이 누구예요? 이 언약자손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말했던 모든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국가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 모세의 그 언약을 임해가지고 사랑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유월절을 요시야 때문에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거의 뭐 한 600여 년의 세월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는데 유월절은커녕 얼마나 악을 갖다 쌓고 살았는지 그런 그 나라가 분국되어졌던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걸 하나로 이제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졌을 때 그걸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봉헌 후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회복되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봉헌을 딱 하고 유월절을 또 지키게 돼요. 이 유월절은 요시야 때 지키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체적인 그 회복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월절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유월절의 모습이에요. 자, 유월절은 이 언약 백성들은 지금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살았어요.
난 뭐 이제 할례받은 언약 백성인데 뭐 내가 어떻게 어디 가겠어? 라고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키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세가 주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대에서 끊어버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이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아가 다 교인이 됐어요.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부터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도중에 왜 이 악해서 이 살아갈까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6월절의 의미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걸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는 성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는 뭐 하나님 믿었던 언약 백성인데 뭐 내가 예정되어진 백성인데 뭐 어디 가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는 다른 당상이지 라고 믿고 만약에 여기서 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거짓 것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건데 은혜의 방편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근데 말씀, 아이 뭐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내가 잘 알지.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딱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썩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성례, 세례는 뭐 어쩔 수 없이 세례 받아야 교회 들어오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성찬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를 받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기도. 아니 하나님이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내 기도한다고 되어지나? 라고 해서 기대를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를 받는 방편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언약되어진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할 수 있는 것. 이 기도를 갖다 하지 않는 걸 갖다가 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기도 안 해도 언약대로 이루어질 건데 언약대로 이루어지죠. 기도도 안 하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제발 주님, 우리 구원을 받았던 주님, 우리가 우리에서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 세상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게 기도. 근데 무슨 따놓은 당상이, 요새 따놓은 당상이 천국이 무슨 뭐 무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간다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 대장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허락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6월절의 사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런 뒤에 이제 그렇게 마시지 너희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이다 이게. 그러니까 선언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보시게 되면 할렐 시편 우리 113편서부터 118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그런 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편을 예수님이 이제 앞장서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18편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이야기하는 할렐 그 시편이 113편서부터 그랬잖아요. 113편으로 해가지고 118편까지 예수님이 찬양을 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담례를 갖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뭐 목사님이 뭘 갖다 해도 할렐루야 하고 응답을 갖다 하니까 이 할렐루야 할 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멍들어요. 정말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 가짜를 갖다 이야기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자, 그렇게 아주 31절로 35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다 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뱃사람 출신의 배신 두둑한 이 베드로의 이 기고만장한 자신감을 보십시오. 이거 이해하다 하죠.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요. 왜? 예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요. 그냥 우연히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뭐 우연히 그랬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미리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는 이 주권자가 누구라고 하는 그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주보의 맨 위에 그림에 언약의 성질로 본 탈속과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을 동기로 유발하는 은혜성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을 동기로 하다 부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은혜가 그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두 번째 신앙의 근거를 제시할 실효성. 자, 언약을 했다 했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실효성이란 말이에요. 실효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매일을 또는 매 시간을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다 보게 되면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세상의 역사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실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한 신앙의 대상을 지시할 주권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대상, 우리가 누굴 믿어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을 지시하는 일이 바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간의 관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봤던 그런 그 그림은 이런 성질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들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시기하는가 그걸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경험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교회 생활이 허상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마치 뭐 그냥 뭐 말씀 들으니까 복음이 와가지고 뭐 내 죄 다 용서해줬다네. 그러니까 나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뜨거운 감동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가지고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다 굴복을 갖다 하고 나한테 절하면 다 죽게 하니까는 넙죽넙죽 어디다 절을 갖다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좀 난처하게 됐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뭐 다른 제자도 베드로가 그러는데 그건 틀림없어요. 주님 베드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셨잖아요. 빈말 하는 사람은 아닌다. 제자들이 그 응원하다 해줬을 거예요. 그래야 한꺼번에 교육이 되니까. 내가 보건대 베드로는 저 식은 소리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베드로가 망신당하는 날 그 다음날 아무 은혜를 못 깨달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동참을 했다는 동참. 이 동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 동참하는 자는 사망 권세에 이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다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의 머리를 우리가 머리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상전을 누구로 둘 것인가, 그건 교회에서 목사 믿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교회의 머리가 교회 목사라고 알면 오해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자, 그러면서 그 끝으로 36절로 46절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거를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이거는 우리 복음서는 지상사역으로 아주 언약이고 성령이 오신 데는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투영이 돼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것인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전에 시운소리했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미 출발서부터 어떻게 이제 그 빗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 기고만장하는 우리들의 길을 갖다 꺾지. 뭔가 내 힘으로 뭘 했다고 하는 그런 거만에 찬 이런 그 자신감이 우리가 없어져 버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죽는 데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잠시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그것도 못하는 주변이에요. 이게 주제가. 지가 뭘 합니까? 지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지가 뭘 갖다 하겠어요. 근데도 쉬운 소리 갖다 하니까 예수님이 뻥뻥 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너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런데 과정 중에 나하고 기도 좀 하러 가자. 그 3인방 아니에요. 수제자 3인방을 데리고 갔던 거 아니에요. 너들 이거 잠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게. 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이게 떠지질 않네. 왜? 잡아당겨가지고 이 잡아당겨 천금 막는 그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졸은 거 아니에요? 졸은 것이 아니라 아마 숙면을 취했을 때 몰라. 좀 마음 놓고 잤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잠시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라니까요. 기본적인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갖다 해요? 다른 여타 좋은 교서 이야기하는 연물 외우듯이 뭐 자기 소망만 잔뜩 갖다 이야기하겠지. 뭐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염치도 없어. 얼마나 달라고 그러는지.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이게 함께 부활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갖다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뭐 내가 뭔 죄를 그러셨다고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라. 양심껏. 양심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아잖아. 절대 악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고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인간답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그러지, 두 번이면 한 번은 우연이에요. 두 번은 뭡니까? 그건 필연이에요. 필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이제 말도 안 해. 그리고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바뀔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래 니네 소원대로 자라 이제.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하셔요. 그리고 이 깨어있으면 뭘 갖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악이라고 하는 애 모양도 보기가 싫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세상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 거기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는 그 죄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우리가 죽었던 날을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날을 살렸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지. 주님은 죽었던 날을 살리셨다고 기도를 갖다 해놓고는, 그런 건 구하는 건 어떤 걸 구해요? 우리 죽기 전에 있었던, 여기서 누리고 살던 그거 갖다 구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우리가 믿고 실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하감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일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40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몰고 이제 이렇게 모처에 이제 오게 되면 내가 사인 보낼게. 걸리 와라. 라고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네, 예수님이 더 가증한 모습이 이제 가룟 유다가 웃는 얼굴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인사를 또 허물어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새 마음을 늘 주시고 깨어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억나게 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은혜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은 거야.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빌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